살아계신 우리 전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변치 않도록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늘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께 집중하여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기를 소원하는 그런 시간 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담임 목사님은 총회 참석자 출타 중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아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은혜의 지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세관에 앉아 있는 세리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세리 레위입니다. 직업이 세리이죠.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고요, 또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 당시 사람들은 세리를 죄인이라고 여기면서 그토록 싫어하였을까요? 먼저 역사적인 정치적인 배경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거대 제국이었던 로마는 각 정복지마다 세금 징수를 위해서 현지인으로 세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로마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세금을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레위, 또 우리가 잘 아는 삭개와 같은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고요. 이들은 사람들로부터 민족의 배신자라는 그런 오명을 뒤집어쓰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또한 이들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부정과 착취, 때로는 폭력을 서슴지 않았던 악인들이었어요. 당시 로마는 세리가 정해진 그 금액의 세금만 보내주면 이들이 어떻게 세금을 거두는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리들은 정해진 금액보다 2배, 3배, 4배 그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였고요. 추가분은 모두 자기의 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배경적인 이유를 생각해 본다면 사람들이 세리를 죄인이라고 경멸하는 것은 하등 이상할 것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요한 종교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선과 악의 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은 율법이었죠. 예수님이 활동하던 당시에 죄인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이를테면 종교적으로 타락한 사람이거나 사회에서 추방된 사람,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 그리고 율법 교사들이 해석한 율법 조항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사람들, 그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세리, 창녀, 이방인들 모두가 죄인들이었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레위기 11장 8절에서는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물론 죽은 시체에 대한 규정이에요. 그런데 율법 교사들은 이 조항을 사람들에게 적용시켰어요. 그들은 부정한 존재인 죄인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부정함이 심각하게 전염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30절 말씀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런 질문을 하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죠. 선생이라는 예수가 부정함이 전염된다는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린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우리가 먼저 이제 2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세리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함이죠. 나아가서 제자로 삼기 위해 부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레위가 세리였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27절 말씀에서 보시고죠. 이 보시고라고 번역되어 있는 원문의 단어는 자세히 바라보다, 그런 의미를 가진 그런 데마오마이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단어는 의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환자에게서 면밀히 보는 거예요. 혹시 이 사람이 아픈 것이 없는가, 어디가 불편하지 않는가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의미를,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어쩌 스쳐 지나가는 게 아니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예의주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레위와 같은 세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하면서 외면하고 경멸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레위 같은 이름, 레위를 보면서 이름을 가진 한 인격체, 경멸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심연에 감추어져 있는 것이 없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면밀하게 그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레위에 대한 지극한 관심이 있었어요. 갈 곳이 없어서, 어울릴 사람이 없어서 홀로 세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운 한 인생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르심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레위에 대한 지극한 관심과 사랑, 그리고 목적을 가지고 보셨던 결과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들과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자녀로 부름을 받아서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레위를 향해서 시선을 멈추지 않았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결과의 역사가 바로 우리가 지금 자녀됨인지 믿습니다. 그렇죠? 인생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르심에는 심각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부정의 전염, 부정함의 전염이라는 문제죠. 레위는 부정한 죄인이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율법의 선생들은 부정함은 전염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정한 자와 함께 하면은 예수님도 부정한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이었던 세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거룩한 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이 부정한 죄인을 지금 부르셨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이가 세상의 부정에 대해서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시기에 이 저항이라는 단어를 쓰기에 좀 합당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정황상 예수님은 부정함은 전염된다라는 세상의 논리에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정함이 전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함이 부정함을 덮어서 거룩하게 만든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그 거룩함의 이유가 누구지요? 예수님이에요. 다른 표현으로 거룩함의 전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거룩함의 전염의 이유가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에 어떤 악의 속박이라 할지라도, 어떤 끔찍한 죽음의 권세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넘어설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모든 것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죄인인 레위를 부르셨습니다. 왜 하필 레위였어요? 누가복음 7장 36절 이하에는 죄 많은 한 여인에 대한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37절과 3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어느 바리새인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를 나누고 있는데 한 여인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갑자기 예수님 발을 어루만집니다. 눈물을 그곳에 흘려요. 그리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발에 닦아요. 그리고 비싼 향유를 들이붓습니다. 말씀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예요. 그 당시에 여인이 죄를 짓는다, 죄를 지은 여인이다. 어떤 죄였을까요? 게다가 행동마저도 보통 여염집 여인의 행동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대담하고 세속적이에요. 이런 것을 미루어 볼 때 이 여인은 율법에서 세리와 더불어서 죄인의 대명사격인 장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아냈던 그 여인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8절입니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50절에서도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여인에게 죄 사함을 베푸셨습니다. 당시에 수많은 세리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창녀들이 있었을 터인데 왜 이들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세리였던 레위에게, 창녀인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이름을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죄로부터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한 인격체로 대우하셨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아마도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어떤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어서 세리나 죄 많은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은 지금 이유를 알 수 없는 선택을 받은 거잖아요. 이런 선택을 하나의 단어로 규정한다면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혜요. 죄인이었던 세리 레위는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창녀였던 여인은 죄사함의 은혜를 누렸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은혜 말고는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다는 거죠. 우리 편으로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나쁜 사람이에요. 율법의 기준에서는 피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근데 죄가 용서되었대요. 제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 아니고는 뭐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왜 은혜인가요? 주님은 레위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레위의 계획이나 노력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레위는 주님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떤 말도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한 것이라고는 어느 빛 좋은 날에 세간에 앉아 있었을 뿐이에요. 은혜의 시작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지붕을 뚫고 달아내려진 중풍병자의 병을 고쳤습니다. 26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이 기적의 역사를 보면서 사람들은 놀라워하고 또 어떤 이들은 두려워하였습니다. 흥분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마다 다 이 얘기했을 거예요. 그렇죠? 오늘과 같이 미디어가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한 마을에서 어느 집에서 이 놀라운 기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사람들의 다 모이는 자리에서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모두가 흥분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그런 때에 레위는 지금 세관에 그저 앉아 있었다는 거죠. 2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의 원어는 카이 메타라는 말입니다. 카이는 접속사예요. 그리고 그런데 그러나 그래서 뭐 이런 거죠. 근데 이렇게 본다면은 26절 앞에서 정말 온 마을이 쏟아가는 흥분이 꽉 차 있는 그런 상태가 갑자기 그 후에 그런데 어째서 갑자기 분위기가 싹 다운되죠. 이런 뉘앙스를 여러분들이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온 땅에 흥분이 가득한데 그러나 이렇게 이 한 단어로 일축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사람은 지금 이 기적에 흥분하고 동요되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같이 흥분할지도 모르는 우리의 시선을 쫙 모아서 깊은 외로움과 절망에 빠져 있는 한 사람에 옮겨가고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난리법석을 떨고 있을 때 그때 한 사람은 죄의 상태에서 세관이라는 죄악의 상황은 그 세상을 벗어날 길이 없어서 절망 속에 있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그를 무시하고 누구도 레위라는 한 인격체의 내밀한 슬픔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 레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분명 레위는 세일이라는 그 직업이 공동체 안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직업을 택했어요.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부와 권력을 누리고 싶다. 어떤 그런 기본적인 욕망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시작이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택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그는 지금 많이 벌고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지는 그런 재물을 보면서 설레어하고 만족하면서 행복해 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세리라는 직업, 그 세관은 그에게 있어서 헤어나올 수 없는 어떤 굴레였습니다. 누가 그를 끌어내지 않으면 그곳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수렁과 같아요. 아무도 찾아주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도 손잡아 주지 않아요. 외롭습니다. 이것이 지금 세관에 앉아있는 이 세리의 레위의 영적인 그 현주소가 아닌가 싶다라는 거죠. 우리 삶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믿음의 길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님을 알아요. 그래도 살아남으려고요, 살려고요, 가장이기 때문에, 아내이기 때문에,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 자녀이기 때문에 양보하고 또 포기하고 모른 체 하면서 살아온 세월이 우리의 것이 아니었나요? 그런데 왜 그리 우리의 심령은 무겁고 공허하고 아픈 것일까요? 한마디로 영적인 외로움이죠. 레위가 그러한 깊숙한 외로움과 슬픔에 신음하고 있을 때 바로 그때에, 아까 원어로 뭐라 그랬죠? 카이메타. 그때 카이메타. 주님은 그를 이렇게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말 외에는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일방적인 것이었어요. 본문은 그가 어떤 연유로 은혜를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레위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 편에서도 그러할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저 받았기 때문에 은혜라고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들은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야. 그래. 그렇죠? 누군가하고 얘기하다 그랬어요. 어느 마을에 큰 수해가 났는데 어떤 집은 물에 잠겼고요. 어떤 집은 말짱해요. 말짱한 집의 사람이 어떻게 참 다행이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래요. 수해를 물에 잠겨서 모든 것이 다 잃어버린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인가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도 그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누구보다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은혜를 베푸시면서 그 일을 위해서 그 받을 자가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고 은혜의 지배를 받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쓰고 전전긍긍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는 결코 가벼운 인사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레위인은 주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얻었습니다. 주님은 죄인을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면서 자격 없는 그를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레위인은요, 그리고 은혜의 지배를 받았어요. 레위의 삶에서 그 은혜의 지배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었을까? 죄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이에게 세상은 또한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 첫 번째로, 주님의 은혜는 세상이 아니라 주님께 집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28절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레위가 보였던 1차적인 반응은 버리는 것이었어요. 그는 세리라는 직업을 내려놓았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사람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을지 모르지만 삶에서는 물질의 풍요함을 가져다 주고 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욕을 할지 모르겠지만 그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권력의 자리였어요. 말 안 되면 세금을 바짝 올리니까. 그런데 레위가 어느 날 갑자기의 은혜를 입었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였던 반응은 버림이었어요. 물질과 권세를 버렸습니다. 이건 세상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다 내어놓는 것을 의미해요. 여기서 그가 모든 것을 버렸다고 해서 그의 재산 전부를 다 버렸다라고 이해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29절 이하에 보니까 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에서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재물이 없이 어떻게 잔치를 벌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많은 돈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세상에서 얻고 누리는 모든 소유한 것을 모조리 아낌없이 다 버려야 된다. 하나라도 남기면 안 된다. 빈 몸과 빈 마음으로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도 있어요. 이런 주장에 대해서 레위는 하나님에 따르는 것이 그렇게 초보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28절과 29절 이하에서 강조하는 바가 재물을 버리느냐 아니면 지키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세계관이 바뀐다는 겁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과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의 평생의 삶의 방향과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레위가 세상에
모든 소란과 두려움과 난리에도 불구하고 세관을 떠나지 못하고 그곳에 앉아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세상은 다 시끄럽고 난리법석인데 세리는, 이 레위는 그 세관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 세관은 그에게 전부였기 때문에, 그의 세계였기 때문에, 그의 가치의 중심이자 삶의 유일한 이유였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곳에 지금 떠나지 못하고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런 그가 세관을 떠나요.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벌였습니다. 레위의 세계관이 세상 중심에서 주님 중심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동족을 핍박하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죄인이라고 소외받고 멸시받고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아마도 자신이 받아 경험한 그 기쁨과 위로를 함께 나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렇죠? 삶의 내용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처럼 자신의 삶의 중심에서 변화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나의 삶의 중심, 내 모든 삶의 그 중심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 중심에서 이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서 주님이 계신가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완전히 지배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은혜는 참된 기쁨을 누리게 만듭니다. 29절, 3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멘. 레위의 집에 지금 잔치가 열리는데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도 상석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 주위에 세리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30절 말씀에서는 바리새인들이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들은 죄인들은 부정하다면서 그들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부정한 레위의 집에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즐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겠지요. 아마도 이들은 레위의 집 밖에서 담장 너머에서 집안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면서 몰래 그 현장을 들여다보고 있을 거예요. 아내는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하나의 축제 현장이 된대. 밖에는 긴장, 불편함이 자리하고 있어요. 죄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는 기쁨이 넘치는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들이 있는 자리에는 그런 것이 없다라는 거죠. 죄인들이 가득한 자리에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만족함이 있었는데 스스로 거룩하다 하는 이들이 모인 자리에는 불평이 넘치고 있어요. 그야말로 아이러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악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그들이 가진 악함을 극복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거룩함의 전염이고요, 치유의 능력입니다. 또한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그 은혜에 대한 간절함이 있을 거예요. 누구보다 강할 거예요. 그런 까닭에 죄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주님과 만나 있는 그 자리가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하고 정말 감격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현장이었을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친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는 악한 곳으로부터 흘러가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서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 그렇다면 세상은 어떨까? 세상은 저항한다는 거죠. 세상은 그 은혜를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30절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잔치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지만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분노에 찬 말이었습니다. 세리와 죄인. 이 표현에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세리였을 것이고요. 병들고 가난한 자들, 이방인들, 심지어는 죄 많은 여인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이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함께 잔치를 즐겼습니다. 주님은 레위의 마음의 그 심정을 알았어요. 그 감격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의 가졌던 상처들, 어려움들을 모조리 주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같은 마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이들은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거나 손을 잡아주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비판합니다. 기뻐할 자격도 없는 이가 잔치를 벌인다. 이 사실에 그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상처를 지금 보듬어주고 있는데요. 율법에 능하다는 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이가,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이가 오히려 그것을 비판하고 있어요. 자격도 없는 것들이 지금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죄인들의 거룩함에 전염되어서 세상의 방식을 내버리고 기쁨의 자리로 참된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세상은 소동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존재로서 살아가려고 할 그때에도 그러할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우리가 은혜 받아서 기쁨을 자랑하고 평생 그 은혜에 지배당하기를 다짐할 때, 일평생 주님과 동거하며 살아가려고 할 그때 세상은 분노하고 소동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세상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에요. 죄의 지배를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은혜의 지배를 받아야만 하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오직 은혜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기쁨을 맛보아 누리는 겁니다. 은혜의 지배를 받는 자만이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의 지배를 받을 수 있을까? 누릴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자 세상은 소란했습니다. 두려움, 놀람, 탄성의 온갖 소리들이 세상에 가득하였습니다. 세상이 시끄러울 바로 그때에 주님의 말씀이 레위에게 임하였어요. 긴 설명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말과 설득력 있게 화려하게 포장된 말들이 삶에 영향을 끼치고 누군가를 구원케 하고 전도의 일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레위의 삶에 역전을 일으킨 것이 예수님의 긴 설교였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어느 제자의 감동 어린 간증이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율법에 엄격한 논리였습니까? 레위를 은혜의 자리로 초대한 것은 주님의 단순한 한마디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산 아래에서 벌어졌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신 중에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왔어요. 아들을 위해서 귀신을 쫓아달라라고 제자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이들 제자들이 경험이나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 이전에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던 그런 경험치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 아이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라는 그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말씀에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였다. 그 하나의 진리를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제자들이 기적을 행하지 못한 까닭은 이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음은 능력을 일으키기 마련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은혜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능력을 행하는 거죠. 그렇다면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는 세상의 잡다한 소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으로 충분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만 합니다. 말씀이 아니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죄인임을 잊지 않는 거예요.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의 불평과 비난에 대해서 31절과 32절에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과 32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가난하고 또 연약하고 부정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멸시받는 존재들을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은혜는 악한 곳에서 먼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흘러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주님의 지배를 완전히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나의 연약함, 죄의 성을, 나의 세상적인 온갖 추악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것은 나의 죄인됨이에요. 악한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죄인에게 부어지는 은혜죠. 그렇게 겸손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데 내가 무엇을 자랑할 게 있겠어요? 내가 악한 자인데 무엇을 나를 증거할 것, 그 뭐가 있겠어요?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구보다 교만하고 악하면서 소망이 없던 죄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자랑하기를 원합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 자격이 없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분명 은혜의 지배를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주님께 온전하게 완전하게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은 회개예요. 오늘 본문에서 레위를 부르시는 주님의 말씀은 참 단순해요. 나를 따르라. 이 외마디 명령이었습니다. 이 간결한 예수님의 명령에 대한 레위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레위 역시도 예수님의 그 단순하고 간결한 그 명령에 그도 그렇게 반응을 했어요. 부름에 앉아 있다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그가 즉시로 예수님을 따랐다.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죠. 세리 생활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 나아가겠다, 나의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적인 행동이에요. 돌이킴, 죄에서 돌이킨다, 회개죠. 세리라는 직업을 그만두고 주님을 따른 것, 그것은 레위에게 있어서는 회개였습니다. 순종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동일하게 온전한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다스림의 시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부디 믿음의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 누군가의 말이나 경험이 아니에요. 오직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 복음에만 반응하고 순종하고 돌이키는 거죠. 온전한 회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어렵습니다. 우린 정말 이전보다 더 어렵고 공고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더욱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의 지배는 납득하기 힘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인정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것을 드러내는 거죠. 바로 무엇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스스로 참 납득하기 힘들어요. 내가 죄인이라뇨.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죄인, 아니 악인이에요. 그래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인정하는 순간부터 은혜가 내게 넘치게 돼요. 주님의 종인 것을 알아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완전히 굴복하여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고 사모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은혜로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정말 주님께서 일하심, 나를 위해서 그 은혜 베푸시기를 이미 시작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을 변화로나 충만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시작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세상에 깊숙이 매몰되어 있는 세상을 버타며 즐기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의 은혜가 필요해요.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이 필요하고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미 시작된 주님의 그 은혜의 일들이 내게 넘치길 원합니다. 정말 온전하게 그 은혜에 지배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힘 주시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나를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너무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의 여러 뉴스와 모든 일들, 벌어지는 일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주님 말씀 듣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읽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히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속에서 정말 세상이 알지 못하는 풍성한 그 기쁨과 은혜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맛을 알기를 원합니다. 내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온전히 고정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정말 강건하게 능력 있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가정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한 번 더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교회 정말 온전히 말씀에 붙들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섬기하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워주신 목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성령님의 역사신 가운데 온전히 매어 붙들림 받은 주의 종으로 잘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다 같이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우리의 에브리데이 교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교회 하나님께서 주의 종으로 주셨는데 나라의 위대한 분들을 구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미 선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향해서 그 시선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저희들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사랑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닮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 찬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세상은 여전히 소란하고 온갖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집중하여 볼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들어야 될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행할 것은 주님의 말씀인지 믿습니다. 온전히 그 부르심 앞에 믿음에 순종하며 지는 날의 악함들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들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애쓰지 않더라도 이미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역사하심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을 아시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열방 구석구석에서 주님 말씀만을 붙들고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외로이 두지 마시고 그들이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다시 만날 때 정말 주님께서 베푸신 그 역사심들을 자랑하고
나눌 수 있도록 저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세상의 지배가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받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